이사야 1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전체를 개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네. 여러분이 여기 우리 1장 1절에서 보신 것처럼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기록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저자는 우리는 의심 없이 이사야라고 보는데 이사야서를 또 비평적인 그 학자들은 이사야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근데 또 어떤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저자는 우리 이사야라고 보고 배경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멸망 직전이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이제 노출되어 있죠. 위험 앞에. 이게 이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이렇게 아주 명확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성경이 66권으로 되어져 있는 것처럼 똑같은 구조로 되어서 39장까지는 구약의 이야기,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신약 성경의 소망처럼 그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게 한 사람이 썼을 리가 없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제1, 제2, 제3 이사야라는 그런 명칭을 붙여서 누가 썼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우리는 전통적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한 사람이 전체를 기록했다는 전통을 유지한다. 우리는 그렇게 학문적으로 또 비평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서 교훈을 얻으면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그 관점으로 우리는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기록 연대는 주전 8세기형이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고 저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2, 제3 이사야라는 그 명칭이 붙여서 내용을 구분하는 이유는 일부 내용이 어떤 부분은 심판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비판하고 있는데 또 뒷부분에 가서는 아주 그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제시하는 그렇게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메시지를 이사야서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야서를 어떻게 접근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사야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verse by verse로 한 절씩 마치 우리가 잠언서를 묵상했던 것처럼 그래서 길게 잠언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66장이 되어 있는데 한 장에 아주 핵심 주제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문단으로 한 패러그래프씩 정해서 한 장을 한 주제로 그래서 66번 오늘 개관까지 합하면 67번 정도로 이렇게 마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긴 이사야서를 2년 3년 끌고 가기는 좀 너무 버겁고 또 여러분들도 힘들 것 같아서 한 장에 핵심 주제 하나씩 해서 전체의 이사야의 주제가 있고 각 장에서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핵심 문단을 가지고 1장을 그리고 그 다음 장을 그렇게 말씀을 좀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이사야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다음에도 계속해서 선지서들이 나오는데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어떤 부분을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1장부터 66장까지 핵심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또 설교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가서를 처음 설교한 것처럼 이 이사야서도 전체적으로는 처음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도 공부가 되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쭉 이어서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 그것도 참 유익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의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한마음교회 와서 지금 이사야까지 왔는데 사실 요한계시록까지 다 못 가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슬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참
마치 인류의 역사가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저의 목회의 역사도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벌스 바이 벌스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챕터별로 그렇게 하도록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사야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 맨 큰 타이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의 경고.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불의에 대해서 또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철저히 비판하시고 그 다음에 유다뿐만 아니라 열방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선포하시고 회개 없는 백성들에게 영적 각성과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심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요약한 책이라고 그렇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설명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눈으로 그냥 쭉 보면은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그 심판과 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포로기와 고난의 백성에게 위로와 회복의 소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39장까지는 아주 통렬한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한다면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데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66장이나 되는 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문학적인 특징은 뭐냐면 강렬한 시적 표현과 반복 또는 병행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벌스 바이 벌스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중간에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주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인 소망 이 두 주제가 큰 기둥이라면 이 주제에 맞춰서 챕터별로 큼직큼직하게 숲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이 핵심 주제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2. 죄에 대한 심판과 회개를 요청. 3. 메시아를 통한 구속과 열방의 회복.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들어보니까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고 핵심 주제나 메시지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그러므로 회개를 요청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빠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어떻게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실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긴 성경이지만 이런 핵심 주제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의 핵심 주제를 조금 더 살펴보면 네 가지로 또 살펴보는데 이제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합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계속되어지는 주제예요.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죠. 방금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그 제사와 예배가 형식화되었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이제 반복해서 이런 문구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부정함과 죄, 거기에 대한 심판,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소망, 그리고 이제 새로운 창조와 회복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소망의 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한다 할지라도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또 구원하신다 하는 게 이사야의 비전이에요. 자, 이제 한 줄 요약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되 메시아를 통해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결국 온 열방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선포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항목을 살펴보면서 왔지만 한 줄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래서 죄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그러시고 그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메시아를 통해서 결국 온 열방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성경 전체가 요약되어지고 축약되어진 66장으로 되어진 이사야서가 여러분에게도 깨달아지고 또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저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에게도 이 성경이 열려서 정말 한 챕터씩 보아야 될 성경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